지난 시간까지 부활의 논리를 제공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나누면서 반드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 자신들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의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문안과 인사에 앞서서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과 협력을 강조하는 실제적인 일로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하면서 연보의 드림과 관리를 모범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글이 아닌 얼굴과 만남으로 교제하기를 사랑의 요한 사도처럼 고백하고 있는 내용도 오늘 나머지 절반 정도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2서 1장 12절에 요한 사도는 글로서의 한계성을 말하면서 만남을 소원하는 내용을 읽게 되고요.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역시 요한 3서 1장 14절 같은 당부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연보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돕기 위한 자발적인 헌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다는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있습니다만은 카리아라는 히라보를 통해서 대가 없이 주는 선물, 즉 뭡니까?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은혜를 연보를 갖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4절에서도 연보를 역시 카리아,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카리아는 카리스마, 카라 다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카리스마는 뭡니까? 영적인 선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카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와 이 연보가 그런 입장에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는 대로 서로를 나누는 교제, 동정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으로도 이 연보가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동정의 방편으로 교제를 표현하는 것이 역시 연보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섬기는 일 또는 섬김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보는데 로마서 15장 31절과 고린도후서 8장 4절 9장 1절 이렇게 디아코니아, 섬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역시 보는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와 연관성을 가지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기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율로기아 이 말은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말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이 되죠.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율로기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보는데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물질을 보내주는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그게 뭐냐 하니까 향기로운 제물. 그래서 요디아 뒤시안. 요디아라는 말은 향기 나는 냄새가 좋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뒤시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더럽다고 더러운 것이 될 수도 있는 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뭐가 된다고요? 향기 나는 제물이 된다. 복음을 위해서 드려짐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런 의미로도 연보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극찬이죠. 연보에 대한 용어들은 제가 여기서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고린도 후서에 가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좋은 냄새나는 제물이다. 이렇게 연보를 극찬하는 바울의 표현을 봅니다. 이것과 함께 연보는 교회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고취시켜서 여기서처럼 유대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연합을 가능케 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추구하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온 우주적인 교회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것도 역시 연보입니다.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말도 통하지 않은 인도나 필리핀에 우리 연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리핀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나 우리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의식하는 그런 것들이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고받음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은 분명한 감격이고 확신입니다. 나의 것을 빼앗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발상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나와 이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린다.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연보야말로 참으로 은혜로운 고백이요 실제적인 감사가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감격을 충만히 맛보는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을 하겠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는 게 뭐냐 하면 연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들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시험에 들기 쉽고 그러면서도 신앙의 가장 실제적인 표현인 연보는 어려운 과제인 만큼이나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처음 갔다가 연보 걷는 것을 보면서 교회는 돈을 거두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음을 듣기도 전에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연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사람은 마음이 거기 있을 겁니다. 내 물질을 관심을 둔 곳에는 내가 반드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많이 쌓아두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왜? 믿음을 내놔봐라 안 보인다고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연보를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분명 감격의 이유입니다. 마치 다음에 상속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이지만은 아들이 자신의 수고에서 번 돈,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아버지에게 드린다면, 자신의 수고로 만든 것을 부모에게 드린다면, 비록 그 자식에게 나중에 상속을 주시겠지만은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연보를 받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수고로 어떤 것을 드리는 서로의 감격이 연보라는 내용 속에 있는 거죠. 아버지도 감사하게 기뻐하게 되고 드리는 나도 감격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귀중한 물질의 드림의 방법과 그 드려진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1절에 그랬는데 실제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내용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교훈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보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하는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다만 짐작할 뿐입니다. 완성된 교회 역사 속에서 오순절날 교회가 생기고 나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고 성장해 가면서 예루살렘 교회 역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는데 그때의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기록된 내용도 이런 내용을 짐작케 하는 말씀입니다. 특이하게도 연보에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성경에서 주로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가장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로마서 12장 13절,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 고린도후서 8장 4절, 고린도후서 9장 12절 13절 모두가 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그렇게 연보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이하죠? 분명 하나님께 드려서 사용됨에도 신약의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의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를 하게 하라가 아니라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연보의 때 그리고 양에 대한 가르침이면서 또 이것을 지극히 신앙적인 가르침으로서 관리해야 될 것에 대한 조언들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뭡니까? 연보를 하는 날입니다. 매주 첫날 뭘 얘기합니까? 안식구 첫날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타나는 대로 주의 희생을 기념하는 오늘 예배 중심이 뭡니까? 드려진 하나님의 아들의 제사를 우리가 기념하는 제사인 거죠. 이게 예배거든요. 그날에 매주 첫날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 드려지는 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하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미천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미천을 가지고 수고한 것에 대한 애씀으로 함께 하셨다는 감사를 가지고 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보의 양입니다.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드려야 한다.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우리가 수고한 수입에 대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수고했지만은 아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아프죠. 절망스럽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뭐라 합니까? 밤새껏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다고요. 밤새껏 헛그물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도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건 뭡니까? 보장된 수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장된 수고예요. 어찌 보면 장사하는 것보다 사업하는 것보다 직장은 더 보장된 수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네 번째로 경계하는 건 뭡니까?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즉흥적인 연보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가서 말이죠. 연보 내라 지금.
서바나로 내가 가야 되겠다.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내가 누구냐?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일에 동참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이 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들여두라는 거죠. 그래서 갔을 때는 정작 하지 않게 하라. 이건 뭘 얘기하느냐? 즉흥적인 것보다도 준비된 연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연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연보를 드림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없어서 못 드릴 것도 없습니다. 없어서 못 드릴 것도 없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연보에 대해서 그렇게 들이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역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영적인 드림의 감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연보를 관리할 사람들, 본문의 내용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적어도 연보의 관리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은 연보를 관리하다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요 스승이지만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과 함께 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만일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합당하면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의견을 내놓습니다. 어떤 경우 교회가 주는 연보가 사람이 주는 것으로 착각될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덕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개인보다는 교회의 이름이 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연보는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성도의 당연한 의무요 사랑의 표현으로 온 우주적인 교회의 통일성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으로 사실적인 교제의 부분으로 감사와 찬양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께 드리는 감격과 함께 하늘의 보물을 쌓아 놓는 복된 영적인 가치가 연보인 것이죠. 아이들이 자라다가 용돈을 타서 쓰다가 자기가 어디 가서 수고를 해가지고 뭘 하나 사다가 부모를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최초로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힘으로 뭔가를 드렸다고 하는 아들에 대한 감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야, 요놈 이거 키워놨더니 이게 이런 역할을 하네? 부모도 분명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과 사람이 상호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연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내 것을 갖다 뺏겼다. 이건 뭐예요? 아주 유치한 발상입니다. 그런 연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연보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고 또 그 연보가 합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합당하게 쓰여질 때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교제의 소원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록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인 질문들을 편지로 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땅끝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일을 지속하고 싶었고 이 일들에 고린도 교회가 직접 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과 겨울을 지내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교회에 보내줌을 기대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떠나온 지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신앙의 혼돈을 일으키고 세상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조차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심히 안타까워했던 모습들을 앞에서 우리가 구구절절히 읽으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글로 쓰는 것의 한계를 느끼고 적어도 여행이 어려운 한 겨울을 지내면서 저들의 신앙적 문제에도 바로잡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여행의 준비를 교회가 해줄 것에 대한 기대까지 소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 5절에서 7절의 내용에서 읽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6절 하반절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게도 언제나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도 들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로마서 15장 24절입니다.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란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의 보내줌을 바란다 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처럼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는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후서 1장 15절 16절에서도 같은 표현을 읽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그렇게 역시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내줌은 바로 그런 내용이고 교회에 보내줌을 기대하는 내용들입니다. 즉 교회가 자신으로 하여금 자유스럽게 힘겹지 않도록 다른 곳에 복음을 들고 가는데 물질적으로 기도적으로 그렇게 협력할 것에 대한 당부를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머무름과 보내줌의 소원에도 단서를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의 고백이요 오늘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기도했어도 최종적으로 남은 조건은 뭡니까?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거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역시 그것은 신앙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는 것이죠.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단서가 신앙의 결정과 기도 속에 늘 필요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임을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넘어서다가 주님께 책망을 듣고 좌절을 겪게 되는 경우도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에도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같은 자세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길을 계획하고 또 기도해 왔을지라도 거기에 최종적인 단서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8절 9절 2절입니다. 바울의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 결국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지내기까지 했으면 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오늘 보면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머물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데, 이것은 결코 바울 사도의 소원이라기보다는 사도다운 그의 신앙의 결단이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를 9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우들을 보고 싶고 그들의 부족한 것도 바로잡아 주고 싶고 거기서 겨울을 함께 지내고 싶지만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확실히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인 거죠.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이 일을 위해서 매진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들을 그의 서신들에서 더러 읽게 됩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당부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말씀을 해놓고 19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기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것은 로마의 감옥에서 쓴 골로새서 4장 3절의 고백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역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당부를 주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일사천리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막힘없이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유효하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 반면에 마지막에 뭡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일이 평탄하게 진행되도록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 아니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때까지 될 복음에 거역하는 세력들의 방해 공작을 일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일하다가 장애를 만나도 그러려니 하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와도 역시 대적들은 언제나 많음을 기억하고 일에 임해야 하는 것도 하늘에 군사된 진리의 사람들이 겪어야 할 영적 전쟁이고 군사로서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늘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방해 공작을 지속하고 계획하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발악하는,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연보는 주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요 실제적인 지체의식의 출발로서의 나눔입니다.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데 적은 수입에는 드리는 것이 쉽다고 그러죠, 오히려. 그런데 많은 수입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습니다. 100만 원을 벌 때는 10만 원 정도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1000만 원을 벌고 나니까 100만 원을 드는 게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또 즉흥적인 것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준비한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 물질은 교회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관리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나거나 교회의 이름이 감춰지는 것은 안 됩니다. 물질의 사용됨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도의 이름, 복되신 이름, 교회가 사용돼야 되는 것이죠. 실제적인 교제로 가르치고 머물기를 원했고 교회의 준비와 동참을 원했지만 최종적인 결제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계획하고 기도해 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최종적인 결제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전하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는 것이지만 언제나 방해하는 대적하는 세력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연보에 감격하고 즐거움으로 드리고 그 연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은혜로 또 한 번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